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욕, 또 칠정으로 말하죠. 오욕은 뭐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식욕, 또는 색욕, 명예욕, 수면욕, 이러한 것을 오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오욕을 다시 정의했는데 훨씬 더 좀 포괄적이고 더 공감이 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메슬로가 정한 오욕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리적 욕구가 있다. 이 생리적 욕구가 바로 식욕, 성욕, 배설욕, 수면욕, 이런 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그렇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안전. 뭔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거주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만한 물질, 재물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필요한 것만큼,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필요한 건강,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욕구가 뭔가 하면은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이것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이 소속에 대한 욕구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엔가 이렇게 내가 가정에 또는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회사에 속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존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욕구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속감,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결핍되면은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아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게 많이 있어도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감이 결핍인 거야.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최고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소속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입는 게 다 있어도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걸 느낀다는 거죠. 부모가 아주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 그런 가정에 사는 아이들은요, 소속감이 충족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 간에 싸움만 하고요, 부러워하고 자녀에 관심이 없고, 그런 아이들은 소속감이 결핍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집안은 부유한데 탈선하는 아이들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속감이 결핍되면요, 사람은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왕따를 당해도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면은 그 아이들은 잘 살아가지만은, 만약에 가정이 또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런 경우에 왕따를 당해서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미국에서 신문에 우리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남긴 뉴스가 뭔가 하면은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가 없다. 그 뉴스 쓴 거예요. 이 학생이 유학 와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데이케어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도 힘들고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거기다가 친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살 수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속감이 충족하다. 내가 가정에서도 안정된 소속감이 있고, 또 교회에 가도 정말 안정된 소속감 느낀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은, 우리 신자들은 교회 생활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다른 생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면은 모든 생활이 기쁜 거예요. 교회 갔는데 막 교회에서 이파 저파가 싸우고요, 예배 시간도 어수선하고 끝나면 막 서로 고성방가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적에
그때가 한 87년쯤인가 해리스버그에 있는 교회를 한번 설교 부탁가지고 갔습니다. 설교는 그냥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막 한 분이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아무게 장로를 성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쟁이 있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고성방과 성토 얼마나 하게 참 안 좋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요, 마음에 만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속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속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게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43장에 오게 되면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여기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할 때가 BC 738년에서 이사야가 BC 680년까지 활동했으니까 그 사이에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가 망할 때가 언제예요? 유다가 망한 것은 BC 582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BC 680년 그 전에 한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남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패약한 백성이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사야 1장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막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3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망할 것을. 3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없어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인데 하나님은요, 유다가 망했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언은 그대로 맞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살아있을 적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BC 722년이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킨 이 아수르는 남유다도 침범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시체가 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진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한 100년 후의 일, 100년 후에 앞으로 2120년경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다 누르고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이 미국과 대등한 그러한 국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미국과 공조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나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지금 볼 적에는 그게 과연 그럴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 예언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팍 책망하고 징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40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에 떨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불안이라는 교회인가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봐요.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느낍니까? 감염될까봐 염려하고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불안.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던져졌다는 거야. 태어날 적에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자의 말이죠. 불신앙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던져진 존재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환경을 다 만드시고 지었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빛을 만들고 궁창 만들고 막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옛날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도 많았지만은 좀 그래도 편하게 살았고 요새는 굉장히 편한 게 많은데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편하게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여행을 가려도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다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좀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딱 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은행에 가서 체크를 데파짓 시키고 돈을 찾고 다 했지만은 요새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그냥 뭐 데파짓 시키죠. 트랜스퍼 하죠. 뭐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 뭐 하나 계산하려면은 계산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죠. 무슨 뭐 거기에 일기예보 보려면 일기예보 보죠.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일일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세요. 911 후르다가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공항 갈 때마다 다 시크릿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911 전에는 시크릿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게이트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온다 하면은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마중 반응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디 밖에서 아마 기다리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해요. 6km 떨어져야 되고 스마트폰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다 마스크 쓰는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편하게 살았고 여러분 지금은 편한 게 많은데 불편하게 산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불행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면은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모든 이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여러분 그 편리한 것이요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많이 올가매잖아요.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의 그 징계의 수단이 뭡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요 칼, 전쟁, 전염병, 기근, 홍수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자연 오염 때문에 생기는 이 기후 변화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환경은 파괴되고요. 지금 제가 30년 넘게 여기 살아도 한 번도 오지 않던 토네이도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동부지방도 지장받잖아요. 그거 덕분에 우리도 덕받지만 우박 내는 바람에 우리 지붕 고친 거 정말 감사하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징계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 전염병 이런 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요, 인생은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은요, 인생 사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예?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뭡니까? 내가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혼자.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찬송도 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는 그 함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김혜신 권사님 근년에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이던데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든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의로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집사님이 먼저 가셔서 많이 외롭으시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면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너희가 다 각각 흩어져서 지갈 길로 갈 거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물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새롭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당연히 물에 빠져 죽겠다, 불에 타 죽겠다. 그런데 그때 해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 가운데, 물 가운데는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나쁜 상황, 거기서 함께 있겠다. 사업이 망한 사람 절망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사업에 모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절망하겠습니까? 실연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그 여자의 아버지 찾아와서 여보게 걱정 말게 내 딸이 잠시 뭔가 오해했는데 그 오해가 다 풀렸어. 이제 자네에게 용서 빌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 자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임마누엘, 진짜 우리는 성도는요 임마누엘 이 한마디만 확실히 붙잡아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답은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옛날 개역성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고아죠. 고아.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땅만이 전부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초점 맞추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에게 맞춰져야 돼. 그럴 적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잘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순리적으로만 잘하기만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만 봐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인위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로만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만 안 가고, 여러분 성장하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로만 안 가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쉬운 길이고 못하는 게 어려운 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 하면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11시 반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뭐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뭐 윷놀이 하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새롭게 그냥 그런 거 없이 11시 나오라 하니까 걱정되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쉬워. 줄 지키는 거 쉬운 거예요. 선행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선행.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번에 성모의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은 한 1년 마지막쯤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을 좀 행하세요. 우체부가 오면은 작지만은 런치 뭐냐 하세요. 쓰레기차 지나갈 적에 쓰레기차 운전사한테 이거 점심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타운십에서 우리 도당 도와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 타고 가다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돈 달라는 사람들 좀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이선복 집사님 금년 받은 말씀 기억하세요. 주라. 그러면요 내가 더 부유하게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한데 줄 게 없는데 작은 거라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남한테 베풀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주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그게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이영재 집사님 금년에는 뭐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사한 집사님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김주래 자매님 뭐라고 했어요? 그를 높이면은 하나님 높이신다. 그를 품으면은 하나님 영원하게 하신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민장로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김창사장님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받은 말씀이요 그냥 소홀히 얘기하지 마세요. 꼭 붙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우리 안전장로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박성화 집사님도 네 길을 이렇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의롭게 공의를 빛같이 하겠다.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이성구 장로님 뭐라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네. 붙잡는 거예요. 우리 참말 목사님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황폐한 곳에 할지라도 물된 동산 같다. Well watered garden, like a well 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1년 동안 여러분 받은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